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다시금 결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각 심령마다 우리 주님이 자리하여 주옵시고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며 주님의 나라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가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가지고 따지고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따질 때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그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배와 세상의 법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반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죽고 난 후에야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겨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무속신앙에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무속신앙은 사람이 이 중간 세계에 살다가 죽으면 선한 일 하면은 상계로 올라가고 나쁜 짓을 하면은 하계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상계가 바로 천국이고 하계가 지옥인 거예요. 그런 무속 세계 속에 5천여 년을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 예수가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착한 일 하기보다 예수 믿어야 상계를 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신앙이 지금 얼마나 혼잡해 있겠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얼마나 혼잡해 있겠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옥 가기 싫어서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나쁜 짓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천국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애라도 썼지요. 그래서 어느 동네에 살인이 나면은 그것만으로도 전 국민이 전 나라가 떠들어갈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착한 일 해도 천국 못 간다. 마음 착해도 못 가고 선한 일 해도 못 가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무속 구조하고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내가 착한 일 좀 하면 천국 갈 거라고 폼 잡고 있었는데 그만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그거조차도 안 해도 소용없다. 다 지옥행이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바뀌었으니 참 얼마나 그것이 복음입니까? 그러면서 더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나요? 하니까 물론이지요. 나같이 선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나는 선하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당연히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당신도 죄인입니다. 당신도 아무리 선한 척하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인간 자체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오직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는 논리가 우리나라에 너무나 잘 들어맞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무리 나쁜 짓 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가니까 이제는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거죠. 왜? 나쁜 짓을 해도 뭐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니까. 일주일 내에 바깥에서 나쁜 짓 다 하고 주일날 교회 와가 예배 드리면 어디를 가? 어딜 가? 천국 가죠. 왜 그런 확신도 없습니까? 아니, 그런 확신이라도 있어야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 여러분은 발이 좀 지리는 모양이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자신이라도 있어야 세상에서 나쁜 짓 마음껏 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천국 가야, 그래 교회가 좀 성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안에는 뭐가 버글거리고 있다? 죄인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야. 죄인들을 받아들여서 구원하는 곳이야. 맞지요. 그러나 그런 신앙 가지고 오늘 아침 우리의 예배가 되겠느냐?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비판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도는 사람이지 세상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법칙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워야 되는 것이지 세상 논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논리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요,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설마 천국 가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잘은 몰라도 이 시간에 지금 안 보이는 사람은 올림픽 중계 보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는 안 돼. 그거는 재방송 얼마든지 봐도 돼. 옛날에는 생방송을 봐야만 우리의 길을 모아줄 수가 있었어. 전 국민의 길을 모아서 생방송 보는 그 순간에 막 응원하면은 그것이 믿든지 말든지 기가 전달돼가지고 전 국민이 동심일체가 돼가지고 함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왜? 꼭 이겨야 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전 세계가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재방송 보면 되는데, 혹시 오늘 그거 보다가 늦으신 분, 주님을 더 사랑하셔야 되고, 전혀 생각이 안 나신 분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그것 때문에 아직 못 오신 분 좀 문제 있고, 그것 때문에 전혀 오늘은 생략한다고 하신 분들 정말로 강크신 분들이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놓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은 또 계속 있습니다. 지난 40년간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겁니다. 설날 아침 주일 겹치는 거, 그런 예라든지 지금 많이 거쳐왔잖아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을 길게 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당에 모여 있습니다. 교회당에 모여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러면 머리와 몸이 따로 놉니까? 같이 놀아야 됩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한 몸, 한 인격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누구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성품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겸손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이 겸손하신데 몸된 우리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으로 가득 차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은 겸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 미가서에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보통 왕들은 말을 탑니다. 고관 대작들은 다 그런 높은 말을 타죠. 그런데 나귀는 아주 볼품없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키가 크신 분들은 나귀를 타면 나귀에 올라갔지만은 다리가 땅에 대이는 거예요. 그만큼 나귀는 낮은 거예요. 낮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리가 긴 사람들이 나귀를 올라타면은 다리가 땅에 대이가지고 나귀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겸손하다는 것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말을 타고 개선장군으로 왕이 입성하듯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겸손하게 들어가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웠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헛것이다, 쓸데없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가 높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목사지만 나는 목사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목사라는 직책 쓸데없다, 목사라는 거 헛것이다, 가치없다, 그래 생각하고 저 평신도처럼 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워낙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 둥근 원이면서 당신은 동쪽, 당신은 서쪽, 당신은 남쪽, 당신은 북쪽, 동서남북을 다 맡을 뿐인 것이지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자면, 회사에 사실 사장이 제일 높습니까? 평사원이 제일 높습니까? 사장이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따져보면 높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세상 구조니까 그 세상 구조에 의거해서 제가 설명을 하면 사장이 자기는 사장이라는 거 쓸데없다, 사장이라는 거 헛것이다, 사장이라는 거 가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비었다는 게, 자기를 비웠다는 거, 나를 비웠다는 거죠. 내가 나를 비웠어. 병원장이 자기를 비웠다는 거는 병원의 수의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되는 거죠. 그 장애자니 쓸데없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자기를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에 쓸데없다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이라는 그 가치 없다. 자기를 비웠다는 거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그러니까 사장이 아이고 사장 나 사장님이라고 불리지만 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사장 그런 가치 없어요. 나 그거 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정말 일반 사람과 똑같아요. 그들과 같이 움직이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가치상 자기를 그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뜻이고, 낮추었다는 말은 위치상 낮은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멋있는 이만한 말이 있고 또 아주 볼품없는 나귀가 있다면 어느 게 높습니까? 말이 높죠. 위치상 높죠. 위치상 낮고. 여러분은 어느 거 타고 싶어요? 높은 자리를 가고 싶어요? 낮은 자리를 가고 싶어요? 음악을 할 때도 막 아주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막 튀는 솔로를 하고 싶어요? 아무 가치도 없는 같이 보이고 알아주지도 않는 베이스를 하고 싶어요? 위치상 하늘이 높습니까? 땅이 높습니까? 하늘이 높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시는 분이죠?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어디로 내려오셨어요?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가치상 내가 내다가 아니고 내 나이가 얼마인데 너 나이 얼마야? 이렇게 안 가신다는 거죠. 너 학교 어디까지 나왔어? 너 어디에 살아? 너 돈이 얼마야? 그렇게 안 가신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무가치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죠. 가치상 자기를 낮추고 위치상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겸손이었다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 5절부터 나오는 것은 바로 시입니다. 시의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서술 어떤 그런 식이 아니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은 시예요. 시. 바울 선생님이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교정하면서 시를 딱 넣은 거죠. 시를 딱 넣으면서 그 시의 내용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죠. 그 시는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찬양하는 시였다는 거예요. 그 시에 예수님이 하신 겸손을 딱 분석해 보니까 가치상 자기를 비우고 위치상 자기를 낮추었다는 거예요.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을. 종의 신분을 가진 것도 대단하지만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질타를 할 때도 있고 야단을 칠 때도 있고 강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 성품 자체는 겸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겸손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체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은 첫째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겠죠. 자기를 속이는 걸 기만이라 그러고 남에게 막 드러내는 걸 교만이라 그러면 속으로 하는 걸 기만이라 그래요. 유교는 기만을 만들어내고 기독교는 교만을 만들어낸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정말 예의를 다하게 하죠. 그런데 속도 진짜 그래요. 어르신. 기만이라는 것은 마음을 속이는 걸 기만이라고. 교만이라는 것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데 인간은 그러지가 못합니다.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겸손이라는 사실. 처음으로 가져야 될 게 겸손입니다. 예전에 우리 자랄 때 우리 위에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듣는 예화는 그런 거였습니다. 목욕탕에 가면은 옛날 목욕탕 이야기인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욕탕에 가서 옷을 벗을 때 제일 나중에 벗는 게 뭐죠? 속옷이죠. 또 싹 씻고 나오가 제일 먼저 입는 게 속옷이죠. 요즘은 그거 뭐 제일 먼저 안 입는 것 같더라고. 요즘은 위에 것도 먼저 입고 막 이러는 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요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씩 벗겨져 가면서 가장 나중에 드러나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사실이고, 은혜를 받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을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을 처리해요. 그러자면 교만으로 옷 입지 말고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목욕탕 때 가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입는 옷이 뭐여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겸손의 옷을. 교만의 옷을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겸손은 뭐냐? 가치상 자기를 비우고 위치상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은 겸손의 종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본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그런 거예요. 그분은 왜? 그분 자체의 품성 속에서 겸손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그 겸손 하나로 시작해도 한국 교회에 큰 빛이 되고 모범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어떻게 겸손을 가지게 됐습니까? 젊었을 때 폐병을 앓았습니다. 미국 유학 중에 폐병을 앓았습니다. 그때는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암 걸리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뭐 또 요즘 암은 뭐 아무것도 아닌 암도 많더라고요. 뭐 갑상선 이런 거는 뭐 암도 아니고 죽는 게 암인데 요즘은 암은 뭐 죽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무슨 병이 나와서 또 여러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900년대는 폐병이 죽을 병이에요. 폐병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살려주시면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평생을 주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으로 옷 입고, 그분은 몸이 그래서 약해서 영락교회 부임하실 때는 선을 했어요. 저는 몸이 약해서 신방은 못합니다. 설교만 하겠습니다. 그 설교에 주력하면서 그 가장 낮은 자세에 있었던 거죠. 가장 낮은 자세에 있으면서 교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사례비니 뭐 단임 목사 머리 그런 책정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조기 은퇴를 하시죠. 그리고 남한산성에 공기 좋은 곳에서 우거하시면서 오히려 더 긴 세월 90세가 넘도록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가운데 그곳에 비록 계셨지만은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 남한산성은 골짜기입니다. 옛날에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 앞에 가서 대화하고 그분과 만나고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을 만나서 무엇을 영향받고 오겠습니까? 겸손을 영향받고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누구를 만나서 겸손을 배워올 수 있다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겸손하기 싫어요? 나 정말 겸손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만나면 좀 겸손해질까? 누구를 만나면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 누구만 만나기만 하면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런 게 있다면 겸손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가서 겸손을 배워오고 싶습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 겸손을 배우고 저도 이제 2월 한 달을 정신없이 보내면서 이제 3월부터 우리 교회를 향하여 헌신의 힘을 쏟아야 되겠지만 그 마지막 주간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마지막 볼일을 다 봤습니다. 논문을 끝내면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남한사성을 갔었어요. 그리고 우거지를 갖고 와서 그곳에 새롭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분은 안 계시지만은 그분을 기리고 그분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을 거기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념관을 앞을 가기만 해도 벌써 겸손이라는 느낌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겸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오는데 벌써 차 타고 내려오면서 그런 마음은 어디 가고 없고 벌써 오늘 주일날 설교하는데도 교반해가지고 내 마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그 한 목사님도 생각하면서 겸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정말 우리 성소소망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겸손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노력해야겠다. 여러분, 그 겸손의 방법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걸 방법으로 삼자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보면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 사람은 내보다 낫다. 항상 그 생각을 하시는. 그게 겸손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는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더 나아 하면 뭐라고요? 기만이라고 그랬어요. 심장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으로부터 그런 저 사람이 내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유교는 그걸 못 준다는 거죠. 네가 해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라는 거예요. 너 인간의 힘으로 그걸 만들고 교육을 받아서 그걸 하고 예를 비워서 그걸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 성경은 네 힘으로 안 되니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만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있으면 이 마음에서부터 네보다 내가 낫다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의 마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맞아, 비우셨죠, 낮추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 나도 예수의 겸손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으로 회개하고 자꾸 겸손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아, 내보다 낫다 그랬지, 맞아, 저 사람이 내보다 나아, 늘 그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결심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가져야 될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기 힘듭니까? 마지막으로 왜 그랬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 의하면 다 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죄인은 사형수입니다.
성경은 희한해요. 아니 뭐 살인하면은 사형하는 거 좋아. 그 간음한다고 살인해야 됩니까? 간음한다고 요즘은 간음한다고 사형은 안 시키죠. 도둑질 한다고 사형해야 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로마서 1장에는 여러분이 교만해도 뭐다? 사형이에요. 교만해도 사형이에요. 죄예요, 죄. 로마서 1장에 분명히 나와있어요. 수근수근해도 뭡니까? 수근수근해도 왜 자신이 없어? 수근수근해도 사형이에요, 사형. 성경은 다 사형이라.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나는 사형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분이 있습니까? 다 사형이에요. 보니까 분을 내는 자도 사형이고 시기하는 자도 사형이에요. 그런 거는 그냥 뭐 3개월 뭐 이렇게 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어. 다 사형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거는 뭐 100% 사형이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다가 사형수예요. 집행이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살고 있을 뿐이지. 사형수와 같은 심정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안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안 죽었지만 죽었다고 인정해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나는 안 죽었는데 죽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다가 아니고 자기를 죽은 자로 여겨라. 죽은 자로 인정하셔야 돼요. 죽은 자 맞습니까? 죽었죠?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자를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셨잖아요. 예수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갔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가 살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날 위해 죽었는데 예수 때문에 살은 내가 자꾸 나를 위해 살면은 이미 아직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옛날 삶을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그 혁명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가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가 죄를 지을 수 없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로 자기를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가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성품은 겸손이라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데 내가 교만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건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고 예수는 겸손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증거로서 겸손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주께 두 수모와 비난이 크시는 종 베푸사.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과 같은 겸손의 마음을 갖도록 한번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열어주세요. 깊이 듣습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면서 묵상하며 한번 섬겨봅시다. Oh
겸손한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언제 은혜를 주십니까? 기도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익하다고 고백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이 찬송을 왜 불렀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수성황교회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주의 이 시간 두 수모와 비난이 크신 은총 베풀어달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표현은 기도입니다. 늘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당신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익합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보다 남을 낮게 이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께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 공동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약한 우리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야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실 때 겸손하게 하옵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니 우리 소망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그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 은혜 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